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권사의 헌신 예배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대 시절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교회 출석하며 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신앙생활에 굳건한 두 기둥이 있다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기둥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굳건한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부여하는 거죠. 은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저는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귀한 아내를 만났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은혜로 내가 살았고 또 앞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맛보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는데 얻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성과 합리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반석 위에 세우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읽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핵심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그 비밀, 승리하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천, 구원의 원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힘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 내 헌신, 내 애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의 한계와 나의 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실패 속에서도 그걸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가져오시고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자기의 실력을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스스로가 잘 압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알아요. 내 형편과 상황과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 나의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한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만은, 두렵지만은 불안에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자멸하지 않습니다. 나의 승리,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은혜로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할례에 대하여, 그 유대인의 자만에 대하여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율법 자랑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할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나를 진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살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킬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알려주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을 단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인생, 그냥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단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홍해를 가르고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를 다 짜내봐도, 힘을 다 모아봐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걸 해버리셔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끝장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아니 도무지 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옵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옵니까? 저는 거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야. 내가 그를 씻어버렸어. 거룩하게 만들었어. 의롭다 칭했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한편 강도가 뭐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물 한 잔 떠드렸습니까? 밥 한 끼 대접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시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호소했을 뿐이에요. 또 주님은 그걸 받으셔버린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든 죄됨을 다 피해버리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주의 피를 덮어버리셔가지고 어렵게 하셔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 좌절, 죽음,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절망, 그 모든 것에서 살려내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권능으로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별을 창조하신 분, 달을 창조하신 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의 권능으로서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열심으로서 이루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신다, 회복을 가져오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깊은 수심이, 저 깊은 해저에 들어가면 쇳덩이도 다 구겨져 버리지 않습니까? 쪼그라져 버립니다.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 깊은 심해를 탐험하던 해저 잠수함이 있었죠.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그런데 가루가 됐답니다. 그 잠수함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설명해 줍니다.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0점 몇 초 사이에 팍 하고 사라졌거든요. 그 수압에 의하여. 무섭지 않으세요? 가루도 못 남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이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쪼그라듭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 인공지능 시대에, AI 시대에 직업을 6개, 7개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를 한 가지 직업으로 못 산답니다. AI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버리는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황이 다 급변한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고 호르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이상하다, 걱정이 엄청 많이 되는데 걱정이 별로 안 되네, 엄청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안 생기네, 이게 무슨 좋아할까? 주님께서 매일 밤마다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니 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깊은 함축된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기둥,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살리심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그때 어떻게 그걸 통과했을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거쳐왔을까? 그 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그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내가 지나왔을까? 그 슬픔과 아픔을, 그 버림당함을, 그 수치심을 내가 어떻게 버텨왔을까? 은혜로 산 기억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 은혜를 믿어버리는 거죠. 저는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천둥 벌거숭이인 저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그 10대 시절, 그 청년 시절에 구했던 그 모든 걸 주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게 가능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비웃죠. 은혜? 그게 뭐야? 비웃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뼈를 다 갈아 넣어야죠. 자기 수명을 단축시켜야죠. 엄청난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허리가 꺾어져야죠. 자기가 다 값을 치러야 됐으니까요.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홍해를 건널 수 없거든요.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이 대단한 줄 알고요, 힘이 대단히 센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홀로서 세상을 맞섰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난 뒤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이 그렇지. 중간에 다 도태한다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됩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좀 쉬워집니다. 은혜를 알면 좀 쉬워져요. 은혜를 알면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인생이 간단해집니다. 그 은혜를 알면 인생이 살만해집니다. 내가 은혜로 삽니다,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인생의 짐이 덜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이 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할례 의식, 이 공로 의식, 서민 의식, 율법 의식을 계속 공격했을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선민 의식, 율법 의식, 그 할례 의식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월 의식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서운 선언인 거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부패한 나를, 죄인된 나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율법은 어떡합니까?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은혜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혜의식,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구원, 이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할 때라야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속에서 말이죠.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속량하여 은혜로 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 그 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함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의식을 가지면 교만의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만의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빚진 자 의식, 죄인 의식을 가지지 않고 피해자 의식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다 세상 탓이, 저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잘못이 없다. 다 사회 탓이고 나라 탓이라는 거예요. 정치인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그 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들이 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지만 쉽지가 않아요. 보조비를 충분히 받고 있다 보니까 그냥 생활이 그냥 가난해 보이니까 다른 노력을 잘 하지 않고 술, 도박, 마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대요. 특히 젊은이들이. 저 백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좌절감, 나의 패배감, 나의 절망은 당연한 거야.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내 실패, 내 좌절, 내 절망, 이건 다 그들 탓이야. 피해자 의식으로 살면 조금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 내가 그랬지만은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났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러므로 난 바꿔야 돼. 바꿀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계속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을 때 다 조상 탓이야, 저 일제 탓이야, 전쟁 탓이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도박으로 무너졌을 겁니다, 이 나라가.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저 시골서 자랄 때, 어릴 때, 유년 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 새벽정이 울렸네 해가지고 일요일마다 말이죠, 다 빗을 들고 나가야 했어요. 아이들도 어른도 다 모여가지고, 자, 이쪽은 이 도랑은 누가 치고, 이 마을 청소는 누가 하고, 펜트칠은 누가 하고, 다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맡아서. 그러면서 이겨냈잖아요. 피해자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죄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애씀을, 나를 아껴줌을 기쁘게 여깁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을 당당하게 꾸려나가고 살아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여러분 은혜로 받은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 직분이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 복음의 해방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개수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도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는 두 가지 의를 공격하거든요. 한 가지는 핍박입니다. 핍박으로 그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공격해요. 항상 해방을 놓거나 핍박을 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무의미와 허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컵 물 한 잔을 뜰 수 없어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몇 그램 나가겠습니까? 이걸 못 들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누가 떠다주는 물 마셔야 되는데 내가 누구 물을 떠다줘? 내가 빗자루를 어떻게 들어? 그게 빗자루가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그걸 들 믿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천건 만건처럼 느껴져서 못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의 문을 열어줘? 문을? 그가 나의 문을 열어줘야지. 왜 내가 먼저 인사해? 그가 먼저 인사 나한테 해야지. 이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1등 국민이고 너희들은 2등 국민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국한되거나 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에 예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건물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말에 예속되는 분도 아닙니다. 할례에 묶인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분일 거예요. 그걸 뚫고 가시는 분이신 거죠. 지역, 국가, 피부 색깔을 다 넘어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어떤 장애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림자가 없죠. 주님께서 때에 맞게 순리대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때에 맞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아픔이 없대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 있을까?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그걸 따라가면 다툴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어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거거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 주시면 그 생각을 수용하면 되는 거죠. 고집 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이끄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리만 아플 뿐 얼마 달리지 못하는데 뒤에 달려오시던 건장한 아버지가 제 허리춤을 딱 잡고는 그냥 가슴밖에 딱 안아버리고 막 뛰면 더 빨리 힘도 들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도랑도 개월도 뛰어넘고 말이죠. 달리는 거죠. 아버지가 말을 타시면 같이 말을 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비행기 타시면 같이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최고의 변혁을,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하나님 외에 최고 지능을 가지고 있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세상이 더 각박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더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도태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짜 교회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기계잖아요. 인공지능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오직 우리에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교회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비난하지만 그 말은 진짜 교회가 되어달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진짜 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찾고 있는 거라고요. 진짜 교회에 목말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도록, 그들에게도 역사하도록 하는 것,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영혼에게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매력의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일 때 나도 줘봐요.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나도 그 배에 타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온기를 찾는다 그랬어요. 온기를 찾는데, 생명을 찾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멀쩡하지? 저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데 하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